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란 언약을 붙잡고 2025년도 지금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1월 학원복음화 중에 사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이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다음 세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영광된 미션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절대 계획을 앞당겨 보면서 오늘 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로서 이 일에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살릴 미래의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요, 이 구정명절이 끼어져 있죠. 여러분이 이 사과를 증거하는 그 주일, 바로 그 주간에 구정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요, 서론에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조금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인도지도 좀 나누어 주시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정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정예배 드렸는지, 요게벳이 그리고 한나가 전달한 그 가정예배는 무엇이었는지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선포되어지며 가문 캠프가 일어나는 그런 명절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사과의 묵상 주제는 이렇게 잡았어요. 보좌의 능력이 임한 렘넌트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네, 우리가 보면 성경에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게 아니죠.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 놓고도 한참 동안 방황하거나 뭐 세상의 헛된 길에서 헤맨 그런 렘넌트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이 보좌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들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7명 렘넌트의 인생의 여정이었죠.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한 렘넌트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러려면 먼저 반대를 알아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면요, 모든 것을 나중심으로 보고 나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내 수준에 어떻게 세계복음화야,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움츠러들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차마 선생님 앞에서는 불신앙 같아서 말을 못하지만, 아우 나는 학교에 가면은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나 따위가,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지금 또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중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렘넌트들은요,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것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자, 보좌의 능력이 임한 렘넌트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일대지 237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엘리트라거나 많이 배웠다거나 많이 가진 이런 지도층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자 무식한 어부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미움받던 세리, 죄인, 병자,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 바리새인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미래의 확실한 미션,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확실한 미래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 미래의 비전이 뭔가요?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사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했다는 그 소문이 돌았지만 믿지 않고 여전히 숨어 있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왜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자꾸만 나라는 한계에 갇혀서 내 수준에, 내 상황에, 내 형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사실적으로 붙잡아집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내 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능력, 내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 나쁜 것, 장점, 약점,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서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요, 5천 종족이 보이게 됩니다. 그 증인이 누군가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나라는 한계에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 나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 상처가 평생 있을 수도 있어요. 보디발이 나를 의심해서 나를 감옥에 넘겼어.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풀어준다고 도와준다고 해놓고 나를 잊어버렸어. 상처와 원망 속에 평생 살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은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지금 또 죽어가고 있는 저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지금 현장의 5천 종족에는 죽어가는 자가 가득하고 갈급한 자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를 초월하여서 보좌의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입니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자들은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에도 하루에 3번씩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을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위기가 오히려 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전 세계 5천 종족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기회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도요, 이 아무 힘없는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에 5천 종족이 보인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요. 15개 나라에서 이 온 제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성교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아니,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의 수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지금 이 다락방 문 밖에도 못 나가고 있는데 무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무슨 땅끝까지 증인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보좌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그때 그날에 15개 나라에 한 번에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저 마가다락방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보좌의 권능은 지금 바로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 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 렘넌트들을 만드시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계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응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이 임하신 렘넌트들은 3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 앞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따위가 무슨 세계복음화야. 우리 렘넌트들 전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조차도 내가 나중에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신앙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나중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믿음으로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자, 묵상 주제 마지막에 한 번 더 돌아가야 되겠죠? 보좌의 능력이 임한 렘넌트는 무엇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 중심, 내 수준, 내 형편, 내 상황에 잡혀 있었지만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237 나라 5천 종족의 제자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새기는 거예요. 보좌와 연결되는 영원한 그 빛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수많은 제자들을 세우게 하실 겁니다. 세계 보고 말 미래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결론, 렘넌트는 어떤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번 2025년도 1월 학원보고마의 마지막 결론이죠. 어떤 핍박이 와도 렘넌트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하는 사탄은요, 산산이 깨어져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 1월의 마지막 주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나누면서 정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그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그 응답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나오는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르고 있는 후대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귀중한 미션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 보좌까지 닿는 영원한 믿음의 망대로 우리 속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초월한 전무후무한 보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 후대를 기르고 있는 모든 렘넌트 사역자, 부모, 교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